취업을 하려고 하면은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지요. 뭐 스펙이라고 하죠. 아무래도 기왕 뽑을 거 어떤 사람 뽑기를 원해요? 좀 학력도 좀 뛰어나고 또 관계도 좋고 또뭐 여러 가지 기술에 능한 뭐 가능하면 인재 한마디로 말하면 인재를 뽑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뭐 회사나 기업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런 기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몇 가지 행동 패턴을 보고 또는 말하는 습관들을 보고 저 사람은 함께 할 만한 사람인지 함께 하면 좀 피곤할 것 같아. 멀리 해야 할 사람인지 쉽게 판단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주관적이죠. 내가 그날 기분이 좋으면은 그 사람이 뭘 해도 좋게 넘어가고 기분 나쁘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기분이 나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실까요? 우리 예전에는 우리 목사님들 중에 그런 말 많이 하셨어요.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신다. 라는 말씀을 참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 쓰신다. 그러니까 준비가 됐든지 안 됐든지 뭐 아니면 뭐가 있든지 없든지 그냥 하나님이 쓰고 싶은 사람 쓴다라는 겁니다. 부족하다? 그럼 어때요? 만약에 부족해요. 하나님 쓰시기에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는 거죠. 채워주시고, 하게 하시고, 뭐 훈련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그 과정을 겪게 하시든지,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준비된 사람 쓴다 그러니까 막 열심히 뭔가를 되게 준비합니다. 근데 요새는 반대로 돼버리니까 준비 하나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제가, 그 대신에 이제 그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뭘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그 길 가면서 필요한 것들 배우고 또 필요한 것들 채워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채워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조건과 환경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으시지요. 왜요? 이보다 더 크시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 조건, 환경, 여건 뭐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과거, 현재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통해서 뭐 하려고요?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나약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죄를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문제입니다. 현재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누가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며 그 현재는 놀라운 기적으로 바뀌게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그러면은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뭡니까? 미래. 너를 통해서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너와 함께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냐. 이게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내용 아시죠? 우리 요즘 교육부 아이들 사사기 공부하고 있는데 사사기 전체적인 내용이 뭐예요? 우상 숭배했다가 하나님의 진노함에 이방인들의 압제를 당하게 되죠. 그러면 주여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구원하면은 또 몇 년 잘 지내다가 또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우상 숭배하고 그럼 또 하나님이 너 자꾸 이럴래? 또 그럼 또 이제 이방인들을 또 들어서가지고 또 침략하게 하시고 그럼 또 주여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님이 사사 들어 세우셔가지고 또 이기게 하시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죠. 그 사사 중에 혹시 입다 뭐라고 아십니까? 입다. 입다가 기도원 다음에 나오는 이제 사사인데 뭐 물론 이제 기도원과 입다 사이에 뭐 둘라라든가 뭐 이런 한 절짜리 사사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어쨌든 큰 사건으로는 기도원 다음에 이제 입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부르시면서 큰 용사라고 부르십니다. 기도원 때도 그랬죠. 기도원 때도 큰 용사여 그랬는데 입다를 부르실 때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기도원도 그랬지만 기도원도 큰 용사여 부를 때 뭐 했습니까? 타작하고 있었지요. 어디서 타작하고 있었어요? 들판에서? 아니지요. 포도주 틀 짜는 데서. 그러니까 포도주 틀 짜는 데가 어디냐? 평지에서 푹 꺼진 곳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하 한 1층 그 깊이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타작을 하는 겁니다. 왜요? 타작하는데 막 이게 그 가라지가 막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 이방인들이 보면 어떻게 해요? 저기 먹을 거 있네? 뺏으러 오니까 되게 무서워가지고 숨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숨어가지고 몰래 이러고 있는 기도원한테 하나님이 와가지고 큰 용사여 그러니 기도원이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입다도 마찬가지예요. 입다도 하나님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는데 입다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집에서 쫓겨났거든요. 입다가 사실은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본처의 아들들에게 쫓겨나서 그냥 그 지역을 벗어나서 이스라엘 벗어나서 아예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사는데 그냥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입다를 부르시는데 큰 용사여 부르십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사사기 11장 1절로 3절 시작.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아멘. 입다와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래요? 잡류.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중이 떠중이. 네, 어중이 떠중이. 뭐 능력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어중이 떠중이 그들과 같이 그냥 어울리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입다가 자기가 뭐 기생에게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 태어나 보니 엄마가 기생이었고 아빠가 길러왔을 뿐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기생의 아들이라는 말을 계속 들어야만 했었고요. 그 다음에 성장해서는 어때요? 야, 너는 기생의 아들이니까 우리와 함께 기업을 나눌 수가 없어. 너 나가. 쫓겨났습니다.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 입다의 생각에는 정말 산다는 게 지옥 같구나. 정말 산다는 게 고통스럽구나.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악하려면 저렇게도 악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참 악한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참 인생은 고통이야. 이게 깊어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살아야 하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입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손톱만큼의 소망도 남지 않은 입다에게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장로들이, 그렇죠? 그 지역, 그러니까 한 그 지파의 장로들이 아주 제일 이렇게 수장들이 와가지고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입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사실 입다가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좀 입다를 좀 생각해 보면은 입다가 인생의 온갖 쓴맛을 보던 때 정말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했어요? 우상 숭배하고 쾌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추구했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의 압제를 받게 되지요. 하지만 입다는 쫓겨났잖아요. 버림받았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상황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외롭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 주셔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 기생이라고 약 올리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다가 성장했더니 이제 내쫓김 당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롭겠습니까? 그 외로움 가운데 입다가 바라볼 한 분.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나의 환경은, 내 형편은, 내 조건은 이렇습니까? 왜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왜 나만 이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께 목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도 저 사랑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랐던 입다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랐던 입다, 늘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았던 입다, 하나님께서는 입다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입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서서히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입다는 더 이상 환경에 얽매이지 않겠다, 조건에 얽매이지 않겠다, 상황에 얽매이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의 길 가겠다, 그 결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그 입다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워주신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어쩔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정말 난 이제 모든 걸 다 잃었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떻게 살아? 마지막으로 기도나 하고 정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도 날 외면하시면 난 이제 이 땅에서 살 의미가 없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온 그 순간 하나님은 가슴 깊이, 마음 깊이 그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나 느닷없는 실패를 겪고 나서 삶의 참된 의미를 찾게 되기도 하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신앙이 더욱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환경이, 조건이, 형편이 나를 묶는 것이 아니라, 아,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힘드니까, 조건도 형편도 상황도 안 되니,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겠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구나.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위기가 어떻게 돼요? 기회가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성취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받은 입다는 하나님이 자신의 손에 암몬 자손을 붙여주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실 입다의 과거 그리고 입다의 현재의 모습을 생각하면 암몬 자손이 굉장한 권력이 있고 힘 있는 나라거든요. 족속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입다가 뭐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얽매이는 많은 일들이 있지요. 조건이 그렇고요. 상황이 그렇고요.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거에 얽매여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에 묶여 있으면 일어날 힘도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고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와 절망 중에 있을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이제 우리 안에서부터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